우리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다라고 지난주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굉장히 중요하면서 근데 앞에서는 말하기 좀 껄끄러웠던 부분들을 뒷부분에 추가로 감사 인사 겸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돈은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면 돈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면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봐라 라는 그 말들을 명언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좀 행복이 부족한 거는 내가 행복할 정도로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아서 그래. 더 행복하려면 더 많이 가져야 돼 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얘기 아닙니까?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고,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이런 시리즈들로 쭉 이야기되어지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결국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의 생각 가운데 나는 이도 저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때는 어떤 그 돈의 만능주의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돈의 무가치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끝도 없이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을 이렇게 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돈을 벌면서 보내는 시간과 돈을 쓰면서 보내는 시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벌든지 아니면 돈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지혜롭고 정직하게 잘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로또에 당첨돼서 돈을 벌었다거나 어떤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박수 쳐주겠습니까? 부자가 된 걸 축하합니다. 드디어 성공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돈을 잘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고 정직하게 돈을 잘 써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착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까?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정직하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질서를 잘 지키면서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돈을, 내가 시간을, 내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나누느냐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보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친절한 거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정직한 거, 그리고 조금 질서를 잘 지키는 거,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점을 파고들어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은 헌금을 걷어왔습니다. 선교헌금, 건축헌금, 11조, 주일헌금, 장학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헌신예배 헌금, 1,000번째 헌금방 해서 10가지가 넘는 수십 가지에 해당하는 헌금 종류들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을 내야 됩니다. 다 주님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걷어왔습니다. 그게 잘 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려고 하다 보면 야, 교회 가면은 돈을 많이 뜯긴대 라는 부담감으로 교회 가는 것들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예수라고 부르면서 교회 가면은 교회가 복음을 팔아서 장사한다. 교회가 목사가 부자 되려고 헌금을 많이 걷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그 점 아닙니까? 십자가를 팔아서 복음의 진리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게 될까봐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하게 이야기를 했고 강조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헌금 종류도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헌금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보내는 너무나 많은 시간 때문에 우리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공적 예배 대신 삶의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고 시간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도 시간도 많아졌는데 그것을 선한 일로 이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자유롭게 헌금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시간을 쓰면서 우리의 자유도는 올라갔지만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을 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어떻게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지혜를 얻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에서 바울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에바브로 디도 편에 선물을 보내온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에바브로 디도 편에 편지를 돌려보내려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편 배달부, 택배 기사님들이 선물만 주는 것이었지만 이때 당시에 편지를 배달한다는 것은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대변인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돈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돈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저를 손절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했던 이야기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족의 마음을 배웠다라는 고백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또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또 바울은 다시 오늘 본문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원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사실은 나의 삶 가운데는 후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고백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야, 선물을 받아놓고 이게 선물이 의미가 없어? 라고 어떻게 잘못 오해할까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이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선물을 주는 사람들에게 성의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물을 주긴 줬는데 고맙긴 한데 사실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받아들일까봐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네가 선물을 준 거에 대해서 고맙긴 한데 사실은 이 선물은 네가 나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너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감사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까 봐 또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또 걱정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두 번 다시 선물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나 오해할 만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14절을 통해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나눈다라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1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 잘했습니다. 참 잘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교제하고 나누고 동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도행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함께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자기 일처럼 함께 짊어진 빌립보 성도들을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돈을 보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의 외로움과 함께한다라는 뜻이었고, 바울의 궁핍함과 바울이 받고 있는 고난과 바울의 사역을 응원한다라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함께 참여했다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바울의 삶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바울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당시의 바울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만,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는 사역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교회들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받는 사람들이었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과 함께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역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동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업한다는 것은 함께 일만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동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각자 자기 일만 하면 되는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동업한다는 것은 함께 일만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해서 생긴 이익을 나누고 손해도 같이 책임진다는 것이 동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하면서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또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비판에도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함께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저평가되었을 때에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운명 공동체였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힘이 들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에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진짜 나눔을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빌립보 교회가 성공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늘 낮은 자리로 걸어갔고, 바울은 늘 손해보는 자리 가운데 내려갔고, 바울은 늘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복음 사역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졌을 그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하기를 소망했고 바울의 사역들을 지지하고 응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지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함께 나눈다라는 거고, 나눈다라는 것은 주고받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의 시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과거에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를 떠나서 아덴과 고린도를 향할 때 다른 모든 교회는 침묵했지만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다라는 사실들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습니까? 1차 전도여행 끝에 바나바와 싸우게 됐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만 그 길들이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셔서 그래서 또 기다리던 중에 결국 드로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첫 번째 만났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급하게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와 아덴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사역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계속 도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용어로 기도할게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감과 위로의 말을 해주는 이야기이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당연히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헌신하였고 수고하였습니다.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으로 주고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시초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썼던 이야기가 뭐냐면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칭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를 시작하면서 그 지난날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칭찬해줬고,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 특별히 바울 자신의 일들을 돌보아서 자신의 기쁨이 충만케 됐다라는 칭찬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마음껏 나누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은 단순한 좋은 소식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헬라인으로 불리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보잘것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그때 당시 그리스 철학에 충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학도 모르는 약간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미개한 야만인이 와서 전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구원이 되고 어떻게 복음이 되고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시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미개한 야만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인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 지식으로 충만했던 헬라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덕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삶의 주인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물들었던 그들의 생각 가운데 돈과 명예와 쾌락이 전부인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낌없이 바울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기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자꾸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다라고, 완전히 준 거라고,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그 사실들에 대해서 바울로부터 잘 배웠다라는 거죠. 복음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고백했고, 그래서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또 나눴는지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던 것은 한 번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후원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또 기분 좋은 때 우리도 나누는 것들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커피라도 한 잔 더 사줘야지. 나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 도와줘야지. 후원이라도 좀 보내야지. 뭐 이렇게 우리는 단회적인 후원에 대해서,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리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은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신경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이상 많이 보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 다음 사역지인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에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고 훨씬 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빌립보라는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더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선진국을 돕는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보다 아직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빌립보 교회는 탯줄 역할들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바울과 동업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에 이끌린 한 번의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과 능력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각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사실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베레아 교회들은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마게도니아 지방에서는 큰 도시였지만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이렇게 부르면은 막 엄청 크고 화려한 교회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들을 묵상해가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의 교회, 빌립보 교회라는 그 교회는 빌립보 지역에서 모이는 교회들, 가정교회들이었고 한 가정에는 20명에서 최대 모일 수 있는, 아주 큰 집이라면 50명까지 모일 수 있는, 20명에서 50명까지 모이는 공동체들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바울이 앞선 빌립보 4장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빌립보 교회라는 불리우는 빌립보라는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한 두 가정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는 유오디아 집에서 모이는 공동체고 하나는 순두개 집에서 모이는 공동체, 한 두 가정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00명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얼마 되지 않는, 크지 않은 교회들에서 바울을 향하여서 성심성의껏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눈다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복음의 동업자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웅, 바울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영웅처럼 보여지는 바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짐을 나눠지는 교회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바울은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눈다라는 것은 영적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열매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나누고 살면 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영적 열매의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면 천국에 가면 더 큰 집, 더 큰 아파트, 더 큰 차, 더 큰 면류관을 받을 거야 라는 육신의 열매를 거두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 열매가 아닙니다. 육신의 열매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영적 열매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굳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언급하면서 진짜 이유는 이 돈이라는 선물 자체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들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15절에서 주고받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17절에서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단어는 이제 매장에서 그 금전출납부를 기록할 때, 장부를 기록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라는 것은 이자나 이익이 붙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장부에 기록되어서 엄청난 영적인 유익으로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상업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유익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선교한다라는 거, 그리고 구제한다라는 거, 나눈다라는 것은 낭비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 혼자 쓰기도 아까운데 어떻게 나누면 살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일들이고 하늘 장부에 기록되어서 엄청난 영적 열매로 돌아오는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사실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그 선물로 인해서 바울이 경험한 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잘 살고 있구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인정하는 그 열매를 맺는 삶들을 이 나누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돈과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이 사랑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헷갈리게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헷갈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는 늘 헷갈려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충실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헷갈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헷갈려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노력하다 보면 염려가 쌓이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우리가 나누는 곳에, 우리가 신경 쓰는 곳에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또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것들을 사랑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사람이지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이 땅의 풍성함을, 부유함을 남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삶들을 살았고 그것이 진정한 나눔의 삶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그 복음의 무게를 같이 짊어졌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었고 그들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동업자라는 이야기로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함께 동역했던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후원이나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라는 진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물질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과 시간, 기도와 사랑, 그리고 복음에 동참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누는 것이라고 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아님,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가득 차네, 이런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진짜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그가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삭을 바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순전한 향유 옥합을 우리 가운데 깨뜨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유익과 작은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10만 원, 당장의 눈앞에 있는 5만 원, 이것이 생명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간도 더 많아졌고 재정도 더 많아졌지만 나누는 것에 인색해지고 내 삶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비그리스도인과 동일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동일한 그 권면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잠시 맡겨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주인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결코 부유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의 돈이 넘쳐서도 아니었고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 있게 더 가난해지는 자리로 더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마음을 배워갔다면 이번 주에는 나누는 마음들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들이라면 우리도 함께 마음껏 나누는 삶 가운데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